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고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2년 전쯤에 커피 전문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토요일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는 커피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제 랩탑을 이렇게 펴놓고 어떻게 하다가 커피를 그 랩탑 뒤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냥 우연히 랩탑을 뒤로 이렇게 밀어버렸는데 그냥 그 커피가 땅바닥에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커피 제가 마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막 쏟아지면서 바닥에 커피가 쏟아지고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튀고 저는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제 막 서둘러 일어나서 냅킨을 가지고 가지러 가려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 그냥 괜찮다고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막 사람을 시켜가지고 밀대를 막 가져와서 그거를 금세 닦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근데 하나 더 그 사람이 저보고 당신이 뭘 오다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이런 커피 내가 오다 한 거다 이랬더니 저쪽에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걸 하나 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것을 이분한테 갖다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금방 그거를 만들어서 저한테 한 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사실 그분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매니저였습니다. 예. 그분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한 잔을 더 커피 한 잔을 저한테 더 내주는 거 그 자기로서는 뭐 손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건 내가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뭐 내가 내 돈 내고 다시 한 잔을 더 뭐 사 마셔도 되는 것이고 한데 그 매니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매니저가 참 고수다. 정말 매니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커피 전문점을 더 사랑해서 더 열심히 갔던 생각이 납니다. 고수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고수. 제가 그냥 고수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 고수들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남하고 똑같이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남보다 더 하는 것이 그래도 있어야 그게 고수지. 예, 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5절에는 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고수다는 거죠. 한 수 더 위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 한 수 더 깊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길을 가는 걸로 따지면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고수가 이런 사람이라 알려주는데 그 남보다 더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 사람, 그것이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지만요, 다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만큼 복수를 하라, 보복을 하라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거는 이러한 말입니다. 누군가가 네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그거 이상으로 그 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보복의 한계를 사실 말하는 것이지, 보복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율법에 있는 이 말씀도 꼭 그만큼은 보복을 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경우에는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해를 가하면 그만큼 나도 그런 해를 당했을 때 이게 내가 이렇게 해를 가한 게 이렇게 나쁜 거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에서 뭐라 할까요? 보복의 한계는 여기까지만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지, 보복을 하라는 것을, 보복을 장려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도 보복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이 이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율법의 본질이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고 그냥 보복하라, 보복은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복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보다 더 하는 거예요. 왼편까지 돌려대면 왼편까지 맞는 건데 그 모욕을 더 참는 게 되는 거잖아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게 더 하는 거죠. 양보하고 그냥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엑스트라 마일을 동행을 해주라는, 그야말로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일반 유대인, 로마인 아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딱 그만큼만 가면 돼요. 오리를 갑시다 하면 딱 오리만 가주면 돼요. 그런데 요구도 안 했는데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거의 주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더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 엑스트라 마일을 내가 더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하는 것이 있는 것. 내가 더 참고 모욕을 더 당하고 양보하고 더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손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더 모욕을 그냥 더 참으신 거고, 더 당하신 거고, 더 희생하신 거고, 그렇게 하신 건데,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사는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제가 커피 전문점에서 그 매니저에게 감동을 받은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나오는가? 예,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남보다 더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하시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고수라는 것입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말씀도요,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원수를 미워하라,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알고 말했는데 사실은 성경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이 간혹 저 원수 대적의 이를 다 뽑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단식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러한 대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목을 그냥 그대로 이거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변질시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편의 기자들은 뭐 답답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지,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원수의 뭐 이빨을 다 뽑아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심정으로 한 것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제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앞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엑스트라 마일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 수 더 위에 더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길로, 영적인 깊은 길로 가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말 맨정신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내가 진정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죠?
정말 한 수 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적인 고수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그런 것이다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들다운 삶은 그런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예. 악인에게도 선을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엑스트라 마일을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엑스트라 마일을 가신 것.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더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고수가 아니라 상수인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의 사람들도 다 그만큼 하는 그거는 상수인 거지 고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란.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제일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어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거죠. 이 온전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게 고수가 되는 것. 정말 한 단계 더 위에 또 한 단계 더 깊은 길, 높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은 율법보다 더 한 수 위, 율법을 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길, 그러한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게 빛을 비추는 길인 거예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거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이런 거죠. 이 영적인 고수의 길을,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죠.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고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높이, 더 깊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영적인 높고 깊은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을장 그리고 목자들, 영어부에도 소그룹 인도자들 성령 충만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